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흥하여야 할 쇠하여야 할 나, he to increase, I to decreas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문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고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His begotten Son, 독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위로 표현된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죠.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신 전적인 희생을 치른 사랑이었죠. 그 사랑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받는 제한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으로서 믿음일지라도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믿음은 미래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현재의 믿음은 미래에 멸망할 것인가, 미래에 영생할 것인가를 결정하죠. 오늘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됩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진지한 소망과 요청과 간절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내일의 영원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외적인 표시가 무엇일까요? 구약 언약 백성의 외적인 신체에 표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circumcision, 할례였죠. 신약 백성 공동체에게 구원받은 외적인 표시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언약의 표징으로서 외적인 external 사인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 심플한 세리머니가 아닙니다. 심플한 컬트가 아닙니다. 심플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 정도로 집례자가 집례했어도 안 됩니다. 세례의 의미를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례 받을 준비도 잘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와 도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는 바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교회에서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외적인 표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는 영화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없는 자, 세례 받지 않는 자,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성찬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중세교회까지 말씀의 예배 이후에 비세례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중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게 교회사의 예배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찬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주셨던 그 과거 사랑을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성찬인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12월달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의 성찬은 미래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와 더불어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세계와 방언으로부터 다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함께 할 것을 내다보면서 지상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그 맛을 보고 시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기쁨을 지금 바로 여기서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살 때 몇 퍼센트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죠.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은행에 융자를 내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풀페이먼트를 끝나지 30년, 15년 풀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집은 내 집인 줄 알고 내가 그 집 안에서 생활하며 내가 누립니다. 주인으로 누립니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아직 가지 아니했지만은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성찬의 선물을 통해서 지상에서 천국 맨션에 내가 들어간 줄 알고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 성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찬을 베풀 때마다 받을 때마다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성찬과 세례를 제대로 깨닫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고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어둠과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 땅에서조차 그 천국의 삶을 풍성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가 성찬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두 성례,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 이 두 성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받은 자가 살아야 할 두 가지 삶이 무엇인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지금 누려야 될 두 종류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세례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야 될까요? 두 가지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세례 받은 나는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세례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요한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세례 두 분에 의해서 세례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초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굴까요? 야, 나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좀 일찍 태어날 것. 뭐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중첩된 구약의 요한에게 속한 그 세례 사역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 이 두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공존하는 중첩기였습니다. 구속사 역사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한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인 이 세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25절에 말하죠. 아마 그 변론은 요한의 세례가 진짜 참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세례가 참인지, 또는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까라는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요한에게 가서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요한에게 했습니까? 26절입니다.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분, 그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분,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더이다 라고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요한이 어떻게 가리켰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34절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요한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내가 장사하는 것보다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동종 업종을 하는 경쟁업체가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무슨 말을 합니까?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질문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늘에서 주셔야 사람이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니고데모가 말한 3장 2절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늘 기원설, 하나님 출발설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표적이 그렇게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다 라고 요한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와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의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는 일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너무 빨리 자기 중심으로 속단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참아주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속단해버리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스피드 때문에, 나의 조급함 때문에 그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늘 기원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문맥 안에서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물론 세례의 문맥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은 바로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가리키는 세례라고 하는 정결 예식은 땅에서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한이 베푸는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요한이 창안한 종교 프로그램입니까? 요한이 기획해서 만들인 광야 프로젝트입니까? 광야 경험, 광야 체험 수련의 프로그램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의 세례도 요한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라고 요한의 기원도, 요한의 세례 기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면 지상사역 동안에 나도 참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가 되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기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푸는 합당한 종들에 의해서 누가 베풀든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입니다. 요한이 베풀든지 예수님 자신이 베풀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정결 예식으로서 구약에 속한 것이라며 예시대에 속한 것이라며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 속한 새 언약 공동체를 향한 예식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왔어. 또 군중들이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가운데서 예수님 쪽으로 가는 세례자가 세례 받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소위 동종업종을 하는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을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세례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쪽으로 더 많이 가니? 내 인기가 떨어졌나? 장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서 원조는 낸데 옆에 있는 장사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했을 때 남포동에 보면 남포동에 국제시장 음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 보면 정말 시드 각종 시드를 넣어서 만든 뭡니까 무슨 뜻? 호떡 호떡 있습니다. 호떡 유명합니다. 부산의 관광 상품으로서. 그 이성기가 와서 먹었거든요. 그 이성기 호떡이라고도 불려지게 하는데 그 전부 다 간판 보면 전부 다 원조 호떡 전부 다 원조래요. 예. 얼마나 그 장사 잘 되는지. 예. 비싼데도 잘 사 먹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다른 쪽이 장사가 늦게 시작했는데 더 잘 돼요. 이성기도 다녀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뭡니까? 경쟁 심리도 생겨 안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 사모려면 줄을 써야 됩니다. 얼마나 줄을 써야 되는지. 일본 관광객 뭐 각세이 갖고 있어 관광객들 그걸 줄 썼어. 호떡 하나 받아 먹으려고. 예. 세례는 요한이 먼저 시작했는데 원조는 요한이 같은데 늦게 출발한 비즈니스, 뵙티즘 비즈니스, 소위 뵙티즘 비즈니스, 세례샵 늦게 오픈한 예수님 쪽이 장사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요한은 자기 정체도 분명하죠. 예수님의 정체의 이해도 분명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후반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언할 자는 누구다? 내가 아니고 누구다? 너희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다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러 온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함께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 원조는 내가 아니라 원조 세례는 내가 아니라 뒤늦게 출발했지만 하렘날의 본질인 본체인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분의 세례 사역, 그분의 구원 사역, 그분의 나라 이것을 정언할 자는 나는 이제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보내면 이 사실을 너희가 정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늦게 출발한 비즈니스 그것이 더 잘 되도록 너희가 적극적으로 앞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앞에서 요한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했을 때 공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Christ.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예, 그를 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타낸다는 것은 대비예요. 대비. 이스라엘에게 공적인 무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언약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그분을 대비시키는 일이 요한의 일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요한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기획회사 뭐 이 정도 해야 되나? 예.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 3장 28절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정언할 자는 바로 너희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과 요한의 제자는 이제 독자적인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뵙티즘 샵, 뵙티즘 비즈니스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이다, 본체다. 예수님을 정언하는 일에 모든 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때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부 그 신부를 데려갈 자, 신부를 취할 자, 신부를 맞이할 자 그 아름다움의 꽃을 맞이할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신랑입니다. 그런데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신랑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써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기서 덜러리. 나는 덜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이 있다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표현하면 세례 받은 자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삶은 덜러리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면 세례 받은 나는 덜러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마 요한의 제자들은 동종업종을 하는 경제업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세례 가게가 더 잘 되니 시기나 질투를 요한으로부터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 자신은 결혼식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곧 예수님이지만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요한은 이러한 친구가 가지는 기쁨을 충만하게 소유하였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신부가 결혼식에서 내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덜러리가 기쁨을 가지 않고 우울하게 앉아있다든지, 어차피 내 신부도 아닌데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건 덜러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그 음성을 옆에서 듣는 덜러리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신랑이 기뻐하니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덜러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덜러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덜러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덜러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과 용도를 바로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참된 덜러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길을 걷지 않을 때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교리 문답 1문답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대교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두 개 다 양쪽 다 1문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세례가 하늘 기원설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표적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면 우리에게 nothing,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지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주다라고 하는 디돔이라는 동사가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는 데에 사용되었죠.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선물로서. 최고의 선물인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적인 또 다른 선물을 세 가지 남기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지상에 남기셨습니다. 독생자가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께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 66권을 선물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독생하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려오신 자로 누굴 보냈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을 준 자가 이런 마음으로 주었는데 선물을 받는 자가 준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선물 준 자가 매우 섭섭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이사 와서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특별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Good people, good price, good place.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 다 너무 감사하고 만족할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good people, good neighbor, 좋은 이웃이 있었는데 앞집도 좋은 이웃이고 뒷집도 좋은 이웃인데 바로 뒷집에 좋은 이웃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짐을 쌌어 계속 나르는 가운데인데 오늘이 최종 마지막 이삿짐이 나가는
기간입니다.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너무 굿네이버가 이제 이사를 갔어.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 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컴퓨터로. 예. 새 하우스를 가는 거 축하한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100불짜리 집사람한테 가서 코스 가서 음식 카드를 하나 넣어라. 그래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복음을 적어놨어요. 평소 때 전도 했는데 나간다 했다가 잘 안 나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 메시지 2가지 집어넣고 여기서 우리 가정에 지난 세월 동안에 좋은 이웃이 되어준 거 감사하다. 네가 예수 믿어 교회 나가서 천국에서도 좋은 이웃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그래서 타이프를 쳐서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어저께 전달해 줬습니다. 걔가 이 선물 준 이 마음을 몰라주면 안 되겠죠. 예,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미국인 가족인데요. 예수님도 독생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치도 모르고 그 용도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목회 기도할 때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주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선물을 통해서 또 뭘 부가적으로 주셨냐? 3종 세트로. 뭡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참된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과 권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 3대 표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든지 인터넷 시대에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방송 들을 수 있고 미국 교회 뒤에 앉아있다가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배 채널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함께 하면서 물질을 함께 헌신하면서 시간을 헌신하면서 이런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이 교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66권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제대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받아놓고 먼지 풀풀 나도록 쌓이도록 얹어놓고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한다면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너의 복이 그 안에 있는데 너의 잘되는 길이 그 말씀 안에 있는데 너의 성공의 길이 그 안에 있는데 너의 승리의 길이 그 안에 있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세상의 끝끝 더 곱복하는 것 거기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어저께 잠언을 녹음된 걸 읽으면서 정말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아들아, 잠언에 수없이 내 아들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이 계명을 지켜, 이 지혜를 따르라. 이 지혜 안에 내 보화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명빈이, 홍규, 다민이, 또 여기 없는 해도, 황서, 보스턴 다은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의 승리와 성공과 잘됨과 평안과 은혜와 복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 안에 있다.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야 너희가 복이 되고 형통한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제대로 드리고 훈련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단국대학교 생명공학과 있는 조 교수님, 조명 뭡니까? 조 교수님의 두 종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요 카톡에 빠져나가는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도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분 참 뭡니까? 슬로우 러너예요. 슬로우 러너. 예. 브레인도 떨어지고 배우기에 너무 다른 사람보다 늦다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 슬로우 러너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자폐증 환자 뭐 이런 사람을 슬로우 러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일반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거 배우는데 속도가 유난히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어쩝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슬로우 러너를 패스트 러너로 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나 정말 그 읽고 나도 슬로우 러너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그거 듣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 가지세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암기력이 떨어진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응용력이 떨어진다. 분석력이 떨어진다. 낭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면 더 빨리 되는 길이 있어요. 예. 그게 어딨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보화가 있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임재하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말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 성경, 성령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잘 되기를 위한 건강한 신앙생활에 3종 종합 선물 세트예요. 3종 종합 선물 세트예요.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고 하늘로부터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들러리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들러리 인생이 갖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들러리 인생이 된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예수님은 들러리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위에 올라타서 예수님이 누려야 될 기쁨을 자기가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으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출발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인데 들러리를 깊이 묵상하면 들러리가 갖는 그 즐거움, 그게 내가 누리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예, 그거 제대로 알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예, 들러리 행복. 선물, 신랑이 주신 그 독생자 선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잘 누리면 나를 향한 목적과 주님의 하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들러리가 무엇이고 들러리가 누린 기쁨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들러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자. 예, 무슨 소리냐면요. 세례받은 자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독설로지컬 라이프, 예배의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는 누구냐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 은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는, 나는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뭐를 가리킵니까? 옛시대, 율법, 구약, 죄, 이 옛것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구원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대변혁기, 시대의 전환기, 이 시점에서 그는 흥해야 된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흥하여야 할 예수님과 쇠하여야 할 내 자신을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사 교회사.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산다. 아생 내가 살면 교회사 교회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과 교회가 흥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마당쇠의 기쁨. 예, 마당쇠의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당쇠 뭡니까? 이런 마당쇠 우리 옛날에 종이 있을 때, 조선시대 때 종이 있을 때 마당 쓰는 사람이 그 마당쇠 아닙니까? 마당 쓰는 노예를 마당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쇠자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쇠는 뭡니까? 쇠, 소같이 일한다는 이 말 같아요. 내가 추측 볼 때 마당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때 쇠자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쇠자는 그 쇠하고 다릅니다. 예, 발음은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기쁨 뭘까? 마당쇠의 기쁨이겠다. 마당쇠 기쁨입니까? 우리 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마당 쓸고 뭐 죽고? 마당 쓸고 가재 잡고 예, 뭐 그런 말 있죠. 돌 하나 던졌어 새 두 마리 잡고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마당쇠 기쁨이냐? 마당 쓸고 돈 발견해 돈도 죽고 그게 마당쇠 기쁨을 제가 좀 우화화했어. 그렇게 여러 표현합니다. 마당쇠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문맥안에서 우리 예수님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왜 마당쇠 원조예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마당을 청소하신 분입니다. 맞죠? 성전 마당을 청소하신 분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마당쇠는 뭘 쓸어냅니까? 죄를 쓸어냈습니다. 그렇죠? 마당쇠의 원조가 되신 우리 예수님. 성전에 안 들어와야 될 것을 들어왔을 때 쓸어냈습니다. 장사하는 자, 짐승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당쇠의 즐거움이라 했던 기쁨이 뭐냐? 마당 쓸고 돈을 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전 마당, 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청소하고 회개함으로 얻는 즐거움, 기쁨, 하늘의 보화, 홀리니스를 회복하는 것. 그게 마당 쓸고 돈 주는 일이 아닐까요? 예. 교회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도리어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마당쇠 같은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의 성전 마당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마당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마당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습니까? 나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입니까? 쓰레기를 어지르는 사람입니까? 그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치움으로 거룩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소위 마당쇠의 기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당쇠에 불과하다. 마당쇠에 불과하다. 주인은 우리 주님이다. 나는 마당쇠다. 그분의 마당을 청소하는 마당쇠다. 말씀을 뵙습니다. 세례받은 자가,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삶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하나는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것이다.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셔야 무엇을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또 그 어떤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행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사람을 보고 또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만들어졌어. 옆에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것을 주셨구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종업종 왜 저 사람 잘 되나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덜러리 기쁨이에요. 덜러리 기쁨. 두 번째는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몸에 접붙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마당쇠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두 가지 기쁨입니다. 하나는 덜러리 기쁨을 가지자. 또 하나는 마당쇠의 기쁨을 가지자. 이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니 가는 곳마다 덜러리가 되는, 덜러리 기쁨이 되는 거. 자기가 주도 안 해도 돼요. 덜러리 제대로 깨달으면 덜러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마당쇠의 기쁨, 마당이 깨끗해지는 것, 성전 마당이 깨끗해지는 것, 이 자체에 만족 가지면 돼요. 그걸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되고, 쇠하게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일해야 되나. 나를 쇠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마당쇠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덜러리 기쁨, 마당쇠의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는 성숙된 성도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